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9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18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홀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뒤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레미야 18장에는 매우 유명한 비유가 한 가지 나옵니다. 바로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에레미야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노라고 말입니다. 10절에서도 11절에서도 돌이키신다는 말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돌이키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이런 제하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을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요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에레미야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자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해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없어도 자신들에게 율법, 지혜, 말씀을 전해줄 자들이 있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악의에 찬 말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을 읽어보면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 나무는 에레미야를 말하는 것이고 나무의 열매는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박멸하자고 그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죽여서
이 땅에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끊임없는 저주, 협박, 비방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기에 그것도 대선지자이니까 그냥 가슴에 묻고 이기고 나가야만 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정말 문자적으로 난해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될지 불편하기까지 한 예레미야에서는 유일하게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저주 기도문이 나옵니다. 먼저 19절로 20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설명하고 21절부터 저주에 찬 기도를 합니다. 19절로 20절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많은 계교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향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단지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던 것뿐이고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선포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을 살리려고 했던 말이지 그들을 악에서 돌아오려고 하게 했던 선하고 유익한 말이지 그들이 정말 그렇게 멸망당하라고 외친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틈만 나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20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실상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예레미야서에서도 유일하게 나오는 저주 기도문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저주 기도문을 분석해 보면 7가지의 저주가 나옵니다.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달라고 기도했고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겨달라고 기도했고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청년은 전장에서 칼에 맞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며 이방 군대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들의 그 악을 사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고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말아달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그에 대한 대명사 같은 별명이 붙었는데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레미야가 이런 저주 기도를 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레미야 18장 21절로 23절은 성경에서 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레미야에게는 큰 은혜요, 그가 그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끔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돈과 부귀, 영화를 한 손에 잡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나중에 경찰의 조사를 보면은 그 사람의 기사에 SNS를 통해서 악플을 달고 욕한 내용을 보고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예레미야도 우리와 같은 약한 인간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데 예레미야는 그런 사역을 하루 이틀을 한 것이 아니라 40년을 하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집에 돌아오면 수고했다고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줄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이 그 사역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마음에 그런 말들을 담고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그런 내용들을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짓눌려진 감성을 풀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역도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기도는 내면의 감정을 순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원한과 증오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입을 열자마자 쓰디쓴 말들을 쏟아져 내뱉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나면 격한 감정이 가라앉고 차츰 하나님 앞에서 냉정을 찾게 됩니다. 냉정을 찾게 되면 기도의 색깔과 톤이 점차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진실하게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에도 저주의 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윗도 저주시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기 때문에 결국 악한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친히 그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는, 그러므로 결국에는 그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연약한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불편하고 괴로운 것인데 악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고 비방하고 저주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며 짓눌려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짓눌린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았고 하나님은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일어나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